제자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이 설교가 제가 해드렸었는데 뭐예요? 이 말을 하면 딱 몇 장이 나와야 돼? 디모데후서 3장이 나와야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나와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말을 더하고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는다. 아멘. 또 천국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또 어떻게 된다? 재앙이 임한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재앙이 임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이시고 분명히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사랑만 배웠습니다. 그럼 모세는 말을 더하고 뺐는지 안 뺐는지 신명기 4장 1절, 2절, 3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을 가감치 말라, 빼고 더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는 절대 스스로 풀면 안 된다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가 스스로 말씀을 풀지 말라. 스스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 재앙이 임할까 함이라. 또 계시록 22장에는 너희들을 말을 더하고 스스로 풀면 재앙이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진다며.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 모르면 와서 배워야 돼. 예? 그리고 목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여러분. 예? 하나님 볼 때 오히려 재앙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목사만 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다 잘났어. 남의 설교는 듣지도 않아. 우리는 그래도 경청이라 해줘. 예? 저는 경청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입니다. 예? 경청도 안 하고 가르치려고만 들어. 예? 이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이 무임 목사들이요, 몇십만이에요, 몇십만. 그 이 무임 목사들 다 어디 가서 뭐 하냐 이거야. 예?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예? 근데 너도 나도 다 개척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예? 그 더러운 집구석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무임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악이죠? 너희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지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라 했어요? 안 했다며. 로마 군정시대 때는 어때요? 복음이 없고 어때요? 복음 전하는 일 힘들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집을 들어가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세우고 났다며. 예? 어때요? 그러면 이 나라 군정시대예요? 아니죠? 자유 대한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박아놓아야 돼요. 예. 많은 이들이 자기 계명을 앞서서 아니야 합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초대교회도 성전으로 갔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난 유대 민족들도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야 됩니다. 집에서 하는 건 잠깐 하는 거 기도회 정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형제 자매들 기도회 정도만 하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어디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성전에 찾아 나가서. 분명히 여러분 잘 박아 넣어야 돼요. 이 성전론 또 예배론 말을 다하고 빼는 걸 잘 박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이게 박혀야 돼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보세요. 하물며 모세도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를 온유가 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말을 더하고 빼고 자기 맛대로 풀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베드로에게도 소명을 줬는데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교훈으로 받았으며 그 교훈을 자기 스스로 한 번도 풀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만 그 시대 장로급 이상 목회자들에게 증거했을 때 아멘, 오히려 핍박을 당했다. 아멘. 그럼 말씀 안에 말을 더하고 빼면 그 목사는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 교훈을 내 것이 나를 보내신 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법이 있다 없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김정한 목사 볼 때 어떻게 봐? 응? 불법이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성경에는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불법을 전하고 지 멋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죄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영광 받는다고? 이 자리에서 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는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목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설교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주신 교훈만 가르쳤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지 자기가 영광을 받는지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한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갈빈을 전하고 교세를 전하고 번영을 전하면 그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 불법이 가득하며 영광도 지가 다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잘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럼 이런 그들은 왜 영광을 돌릴까? 요한복음 3장 34절 가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하나님의 말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스스로 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잘 분별하세요. 성경을 다하고 빼지 않고 스스로 풀지 않고 기록됐을 때 기록된 복음을 잘 맥을 찾아 착을 찾아 잘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뭘 했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큰 교회 목사니까 귀신 쫓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믿잖아요. 저는 믿지 않거든요. 예. 스스로 말하고 지가 영광을 받는 거짓 목회자구나 싹꾼이구나 일이구나라고 저는 분별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그래서 바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냈다라면 베드로에게 소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말을 증거한 사도였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갓난 나귀에게 섞이지 아니한 신령한 젖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은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그 젖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고 너는 가서 제자를 삼고 족속을 삼아 이 분과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소명을 준 것은 섞어 먹으라고요, 세상말 넣으라고요, 번역 넣으라고요, 갈맹주의 넣으라고요, 지 깨달은 것 지경험 넣으라고요, 편백이 은사주의로 빠지라고 뭐라고요? 갓난아기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신령한 젖. 아멘. 가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도록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이지 아니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혼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혜. 그래서 오전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섞어 먹으면 가라지라. 하나님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그 목회자들을 깨우며 또한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갑바도기아 비구니 아시아 예수 피로 거듭나고 진리에 순종한 그들에게 택한 그들에게 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그 택한 자들에게 가서 천국에 구원이 있다 증가라.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하여 낮추어 시험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했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희락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소명을 준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소명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로 보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서 또 진리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가서 아멘. 너는 복음을 전하되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갓난아기에게 섞이지 아니한 신령한 젖, 그 순전하고 섞이지 아니한 신령한 젖만 먹여라는 소명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허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으로, 거룩은 뭐예요? 말씀이죠. 지금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택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신의 평강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의 평강을 잊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먼저 믿는 사도들에게 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믿는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믿는 주의 종급 이상들이 베드로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기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섞이지 아니한 신령한 복음을 전하며 핍박도 받고 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또 잃어버린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는 수는 남자 수만 5천 수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목사는 소명을 줬는데 섞이지 아니한 기록된 하나님의 명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바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인본의 교리나 갈명의 교리나 어떤 한 목회자의 말을 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게 함이라. 지금 보십시오. 인본의 교리는 절대 안 된다고 골로새서에 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만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까 베드로가 똑같이 말한 그 지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만 들어야? 기록된 말씀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기록된 말씀만 하고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만 하고 또한 모세도 기록된 말씀만 한 것이 하나님이 소명을 줘서 보낸 증거인 걸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송도밭에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만 뿌렸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성경 아닌 세상 지식이나 세상 번영이나 세상 학문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고 오직 기록된 복음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